자, 이제 야고보서 3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제가 주제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구절 보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 약간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두 번째는 혀를 다스리라.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세 번째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네 번째, 하늘의 지혜의 특성.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하에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겠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선생이 되면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만큼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선생인가요? 여기서는 학교 선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선생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중에서, 즉 목사나 선교사님 또는 교사님들, 더 나아가 전도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도 포함되겠죠. 때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동안에 많은 형제 자매를 만납니다. 때때로는 내가 돌봐야 될 분들도 계시고 내가 또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기도 하죠. 그럴 경우 또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 가르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생의 이제 위치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먼저 이것은 무슨 뜻이냐? 먼저 남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면 교회 하면 어떤 일정한 그룹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형제 자매도 다 우리 형제 자매고 우리는 그 같은 교회의 그룹에 속해 있죠.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때로 우리는 선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학생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멘토, 멘티 그러잖아요. 그럴 경우 선생이 되려거든 조심스럽게 하라 이런 뜻이죠.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뜻은 선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선생이 되더라도 가능하면은 적게 되라. 조금만 선생이 되라. 왜? 선생이 되고 나면은 잘못을 행할 때 더 큰 정죄를 받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면서 만약에 어떤 잘못을 했다고 보세요. 잘못 가르쳤다거나 잘못된 교리를 전했거나 그리고 잘못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 그럴 경우에 본인 혼자 잘못당한 거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책임이 다르죠. 그러므로 더 큰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책임감이 아주 두려운 거죠. 그러므로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충분히 갖춰진 다음에
준비된 다음에 성령의 인도 따라 주의 일을 수행하고 직무를 받고 수행하는 게 좋다, 그런 뜻이죠. 요즘에는 간혹 보면은 목사의 사명도 없으면서 준비되지 않았으면서 목사도 되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저도 그런 분들 간혹 만나요. 그러면은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왜? 차라리 저분은 그냥 평균도로 지내면서 배우는 거에 나은데 그 성도를 막 잘못 인도하고 잘못된 얘기를 하고 얼마나 큰 죄를 짓습니까? 그걸 조심하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선생이 되는 것을 참 우리 아주 주의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혀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혀를 다스리라. 자, 혀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8절에 보니까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 10절에 보면은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11절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12절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함부로 혀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혀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혀 자체를 길들이는 건 말하는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말 조심하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그런 말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말을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말을 조심한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으로 우리를 길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길들여야 되는 거죠. 다스려야 되죠.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따르고 육신을 배격하고, 그죠? 육신을 거부하고 그래야 할 때 우리 혀도 길들여지는 거죠. 혀는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근원적인 그 문제, 우리 혼이 영을 따를 것이냐 육을 따를 것이냐 이런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혀를 다스려야 된다. 내가 잘못할 수는 있지만은 혀를 잘못 다루게 되면은 혀로 남을 상처를 주고, 그렇죠? 남에게 참으로 그 참 저주를 퍼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혀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다. 소제목을 정해봤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예.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지식자가 누구냐? 이 교회에서 말하는 거죠.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도대체 누구냐? 그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행위를 선함으로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지식인이며 진정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뭐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도 뭔가를 안다 해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지식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대학에서 높은 학위를 받고 경험도 많고 참 그런 분이 얼마나 많아요. 지식을 쌓고 그러나 그의 삶 자체를 보면은 그 지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잖아요. 아, 지식이란 건 참 허무한 것이구나. 우리 모두 잘 알죠? 성리에서 말하는 지식이란 뭐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날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비로소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식이 있다 없다, 많이 안다 모른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이 못 배워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주의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 표출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지식인이고 진정한 지혜자가 되는 것이다. 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이, 지혜가 표현되는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지식자요 지혜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하늘의 지혜란 어떤 것이냐 특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도 없고 위선이 없다. 그럽니다. 네. 순수해요. 하늘의 지혜는 순수해요. 자, 어떤 분 참 만나면 순수한 사람 보면 참 아주 마음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 화평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나는 과연 순수한 사람인가? 나는 늘 마음에 화평이 가득하고 화평을 좋아하고 화평을 위해 힘쓰는 사람인가? 나는 부드러운 사람인가? 나는 남의 간청을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나는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걸 불쌍히 여기는 긍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있는가? 또는 남을 차별하지 않는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안은 그렇지 않은,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는 위선이 없는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랍니다.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소개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도 지혜자가 많고 지식자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안 부러워요. 왜? 그 세상의 지혜과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접근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이 방해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을 갖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내가 똥처럼 여긴다. 원문이 그 덩이거든, 덩. 배설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걸 똥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원문은 똥이라고 말해요. 자, 하늘의 지혜란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야고보서 3장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행함이 곧 아는 것이다. 중국의 장자라는 사람은 지행합일설을 주장했어요.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돼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아는 것, 행함, 일치되는 게 아니고 행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에요. 일치란 말을 쓸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 곧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그를 너는 그걸 아는구나 라고 성경은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같이 배웠습니다. 선생이 되는 걸 조심하자. 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선생이 돼야죠. 당연히. 그러나 선생이 된 때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자. 혀를 다스리자. 혀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육을 다스리자. 영을 따르자.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아시겠죠? 행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아직 나는 알기는 아는데 행함을 잘 모르겠어. 그건 당신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아는 것이 행함으로 표출될 때 비로소 나는 그를 아는 것이 되는 것이다. 네 번째, 하늘의 지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순수하고 화평하고 차별 없고 위선도 없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의 놀라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